한 번 더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이 땅에 오신 아름다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 베들레헴 아직도 전쟁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갈 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 기념교회 갔었는데요, 매년마다 그곳에서 성탄절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는 전쟁 때문에 취소되었어요. 아마 올해도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오신 아름다운 성탄의 계절이지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테러와 납치와 약탈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라는 구절이 오늘날 상황에 비춰볼 때 더욱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여러분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풍성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풍성한 삶,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튀르키예에서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구조대가 무너진 그 건물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구조했는데 우리나라 구조팀도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들을 많이 구조했답니다. 정말 땅에 파묻힌 건물의 잔해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을 많이 구조했는데, 보면 저 누나가 자기 동생 혹시라도 건물에 더 깔릴까 봐 저렇게 구조 당시 모습인데, 그런데 이때요, 지진 발생 후에 5일 만에 한 소년을 발견했는데요, 이 소년이 차를 타고 가는데 미소를 짓더랍니다. 미소를 지었대요. 그러면서 구조대원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 모든 구조대원들에게 큰 힘과 감동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저를 찾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당시 그 기사를 보면서요, 저거구나. 저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왜 나를 찾아주셨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 속에 갇혀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풍성한 삶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에서 풍성한 삶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생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영원한 생명 두 자로 줄이면 어떤 말이죠? 영생. 우리 자녀들 영원한 생명 두 자로 줄이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 영생. 그럼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이것은요, 경험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모르는 사람 있나요? 알잖아. 거짓말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면 지옥 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를 다 알잖아요, 그죠? 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요. 저를 성경에서 저를 안다라는 말은 저랑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제가 신방도 가서 함께 교제도 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이처럼 경험적으로 만나서 관계적으로 안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주의 고아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이거 뭐지? 이 세상은 뭐지? 나는 어디서 왔지? 이거 뭘까? 이렇게 고아처럼 살았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복음 전할 때 이 예화를 잘 썼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로 원수되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로 믿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사실 힘든 것은요, 돈이 좀 부족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일이 좀 안 풀려서 힘든 것이 아니라 진짜 힘든 것은요, 관계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사업 성공해서 집에 들어가 보세요. 그냥 아내가 바가지 퍽퍽 긁으면요, 그거 못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살아야죠. 네? 부부 사이가 나쁘면요, 힘들잖아요.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정말 어때요? 힘들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나쁘면요, 회사 가기가 싫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한 성도만 좀 관계가 껄끄럽고 싸우잖아요.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고 말해요. 네? 그러니까 관계가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정말 좌우하는 건데, 이 관계만 괜찮으면 좀 부족해도 살 수 있잖아요. 네? 좀 부족해도 그래도 가족끼리 잘 지내고 그러면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좋지 못하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이건 지옥일 것 같아, 그렇죠? 왜? 교회 딱 왔는데 내가 있잖아요, 다. 근데 나와 관계가 안 좋다. 와, 저 인간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설교를 듣나? 목소리도 듣기 싫어. 목소리 듣기 싫어. 이러면 여러분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아.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지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뭔가 궁금하면요, 찾아오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비교가 안 되게 우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다, 원수 관계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요? 온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인데 그 사람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지구상에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어디로 피어요? 디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가는지 아세요? 우주의 주인이 만드신 곳에 발 디딜 데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요, 창조주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 온 우주의 주인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풍성한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었다면 그 다음으로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삶에서 매일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은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곧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립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남녀가 서로 이제 맞선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에 들어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곧바로 친밀해집니까? 곧바로 친밀해져요? 아니죠.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자주 만나야 합니다. 대화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산책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는 바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점점 친해지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최고급 정보를 담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하고, 우리는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요, 거의 친동생 같은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 친구가 정말 좋은 자매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했어요. 따끈따끈합니다.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요, 그 자매를 생각하는 마음이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이제 잠깐 있으면요, 그 친구가 입에서 나오는 99%가 그 자매 이야기야. 와, 그 자매 이야기밖에 안 하는 거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형제 자매가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가 보니까 떨어진 게 아닌 거야. 왜? 늘 지나가다가 조금 예쁜 풍경이 나오면 사진 탁탁 찍어가지고, 예쁘죠? 다음에 같이 봐요. 맛있는 거 먹어도 사진 찍고, 맛있다, 다음에 같이 먹어요. 그 유명한 그 찬송이 있잖아요. 언제나 선아. 찬송 아니에요? 언제나 선아 주님 생각. 뭔 소리야, 찬송인데. 언제나 선아, 이제 주님은 생각 안 하고 그 자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형제의 마음속에는 자매랑 떨어져 있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성령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찾고 계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요, 어릴 적 친구를 통해서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만났어요.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공적으로 만나는 법은 아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딱 배운 뒤로는 날마다 일어나는 아침이 달라졌어요. 왜? 아침에 눈을 뜨면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경건의 시간, 큐티를 배웠거든요. 새벽 기도를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그날도 참 너무 감사하게도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두근두근 거립니다. 왜? 하나님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막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법을 배우고 그때 한 몇 년 동안의 이 하나님과의 첫사랑 기간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벽에 이제 캠퍼스에 가서 큐티 본문을 읽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김없이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뜻을 알려주면서 정말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를 통해서 저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요, 제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한 삶이란 여러분, 내게 어려운 일들이 다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고통 없는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받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은 뭐냐? 한마디로 주님을 누리는 삶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제 오후부터 잠들기 전까지요, 계속 이 찬양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 찬양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함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우리 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바로 풍성한 삶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이며,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풍성한 삶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을 시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이 풍성한 삶을 날마다 경험하고, 끝으로 풍성한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서 완성된다. 풍성한 삶은 단지 내 마음의 내적인 평안과 기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완성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작품 인생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작품 인생. 따라해봅시다. 나는 작품 인생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 인생 되게 해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냐? 그 이유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본받아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 인생 되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작품처럼 멋지게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걸작품으로 새롭게 빚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내년부터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첫째 특세가 있죠. 그리고 우리 선교 바자회가 있죠. 그리고 제자 훈련이 곧바로 시작되죠. 그리고 단기 선교 바로 1월 말에 떠납니다. 뭐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계속 날마다 경험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자신의 하늘의 모든 영광과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부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귀한 날이에요.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님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